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로남불을 처음 들었을 때 우선 한자 고사 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자 내는 무슨 내고 로는 무슨 로지? 그러면서 한참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즉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내로남불의 현상은 그런데 오늘날 정치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털끝만한 실수에는 크게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우리는 남의 실수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잘못된 것도 무조건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축이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 한쪽에는 사랑, 또 한쪽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세상에서 죄와 악을 직면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했을 때 당연히 마땅히 정의를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의 아주 사소한
또는 작은 허물이나 실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사소하고 작은 실수, 우리가 또한 좋게 교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조금만 잘못하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보면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의 아주 작은 실수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의 작은 실수를 목격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술 취한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실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실수를 목격할 때 저를 따라주세요. 관용의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밝히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겠죠. 그러나 통상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아주 이웃의 작은 사소한 실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상대방에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또 죄인으로 몰아가고 하는 그런 행동을 좀 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작은 실수를 목격했을 때 막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노아는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 포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도 옛날에 우리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담궈서 그걸 손만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때요? 포도주도 보면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고 나면은 더 그냥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나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취할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노아도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좀 마셨어요. 그런데 그만 술이 취해서 실수를 범하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만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이제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죄로 가득한 그 당시에 그래도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악이 가득 차고 막 그러면 나도 거기에 스며들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노아는 의인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얼마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또 6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행했어요. 특별히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이 방주,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으면 빨리 방주에 따서 우리가 홍수 사태에서 심판에서 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친 짓 하는 것 같이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준행했잖아요. 보세요. 의인이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 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도 어때요? 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수가.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이제 벌거벗고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노아에게서 보듯이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만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나도 벌써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작은 실수를 목격할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걸 처음 보는 것처럼 행하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용적인 자세로 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작은 실수라도 애초부터 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게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과 의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높아요. 그렇게 기준이 높다가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러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용납하지 못하고 실수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또 이 공동체 내에서 비화되어서 시끄러워지고 또 불화의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로 보더라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죠. 교회가 지금 선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것이 비화가 되고 큰 문제화가 되고 교회가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세월이 이제 60km로 가고 있는데 갈수록 왜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래서 선한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웃의 작은 실수를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웃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곳에 다시 와서 목회한 게 다시 와서 목회한 걸 횟수를 따져봤더니 2006년도에 왔거든요. 그럼 벌써 17년이잖아요. 어떻게 17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뭐 이해해 주자. 저 목사 좀 워낙에 모자라잖아. 좀 이해해 줘야지. 하여튼 그 이해해 주시니까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때마다 조금만 실수할 때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는 뭐 이것도 틀렸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잠을 못 자죠.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건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만나면 두렵겠죠. 또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서 말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부드럽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회가 살아오는 판을 걷게 순식간에 분위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도 받아주시고 실수도 그래도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관용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관용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상대방과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의 벽은 대화는 자꾸 막히고 아주 서로 간의 단절의 벽이 자꾸 쌓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어땠냐면 부모님들이 바르게 가르친다고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하느냐면 많이 혼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부모님의 손이 올라가서 그냥 맞았다.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때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또 아이들을 길을 살려준다고 하면서 아이템만 들어가지고 또 이 공공장소에서 보면은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이 학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 갔다 오면 자꾸 물어보고 너 학교 가서 뭐 했니? 너 갔다 오면 자꾸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해라. 근데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은 분위기를 많이 들어줘야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면서 근데 또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까 또 애가 쫄래쫄래 거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한다. 그러면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잘 들어주면 애가 얘기할 텐데 얘기하니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혼낸단 말이야. 그럼 애가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들으면서 엄마는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입을 또 다물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부모가 뭐라고 조언을 해도 그때는 이미 잔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하고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이러한데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이웃의 작은 실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는 단절되고 불필요한 반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작은 문제가 공동체 전체로 비화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관용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 작은 실수를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고 싶어요.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격려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두 팔 위로 올라간 팔을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수고했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어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좀 낫죠?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면 좀 쑥스러우니까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하세요. 수고했어. 사랑해요. 격려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나 자신도 격려받아야 되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도 또 격려받아야 되잖아요. 격려받아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째려보지는 마시고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오길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다 격려받아야 돼요. 근데 격려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격려받으려면 대화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관용적인 자세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자꾸 사랑을 나누다가 보면 그 사람 작은 실수했던 것도 자기가 알아서 어떤 때는 고쳐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발견할 때 먼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실수를 목격할 때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실수를 좀 덮어주고 조용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노아는 이제
실수해서 술 취해서 이제 실수를 범했죠. 근데 고대사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또 중동 지역에서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온몸을 다 가리잖아요. 온몸을 가리잖아요. 히잡 같은 거를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아무리 남자라고 하지만 중동 것도 고대 사회에서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양반이 술 취해갖고 도포자락 다 벌치고 풀어헤치고 벌거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수치죠. 가문의 수치. 그런데 노아는 비록 벌거벗었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그래도 장막 안에서 벗었어요. 방 안에서 그래도. 그랬죠. 이렇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벌거벗어서 취해서 자고 있는 거를 함이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문맥으로 이 문자로만 보면 아주 조용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째가 탁 보고 나서 이게 가문의 수치스러운 짓을 하셨을까? 나가고서는 형! 야야야! 동생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이렇게 이러고 계셔! 이거 어떡하니? 아이고 정말 창피스러운 것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당장에 거기서 자기가 조처하고 아버지 옷을 입혀드린다든지 이불을 덮어드렸는지 할 일은 하지 않고 와서 지금 나발을 불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술이 깬 후에 이제 노아가 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고대사회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축복과 저주를 한다는 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이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가나안이 곧 살게 되는 지역이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가나안을 이 안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종들이 되게 한다는 게 이미 이때부터 있고 결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국 사람들 백인들 중에서 이 가나안을 흑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나안은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인이 우리들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나안이 흑인이라는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은 다른 신앙관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이 가나안에 대한 그것도 기계적인 운명론으로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반드시 이제 네 후손들이 여기로 돌아올 거다. 가나안으로 올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너희 그 후손들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된다 하는 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세대 만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세대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응? 근데 돌아오게 될 것에 내가 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 이거는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쓴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요 말씀이 중요해요. 요 구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데 무조건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는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그 중간에라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했어요.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누구를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운명이 정해졌다. 그럼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숨겨져요? 기생 라합이 숨겨지죠. 숨겨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 라합은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4세대만에 다 죽이려고 그러면 라합도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살려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기계론적인 운명론은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중간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아까 그 구절을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아까 함의 행동을 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함처럼 막 떠벌리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 2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함처럼 들어가서 막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와서 떠벌린 것이 아니라 옷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수렵해서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될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트를 덮고. 그리고 나올 때도 얼굴을 돌이켜서. 그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을 조용히 처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노아는 이제 셈과 또 야벳을 축복하죠. 26절, 27절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러면서 기뻐하고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목격할 때 이런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되도록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공론화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떠벌리는 것보다는 은밀하게 그 일을 덮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범하면 특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걸 염두에 두신 걸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아주 해하게 하는 이단에 빠졌다든지 또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리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고칩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한 형제를 구한 거죠.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게 되고 한 형제를 구한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증인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확산되고 또 해가 끼칠 수 있으니까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아예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딱 단절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어때요? 처음에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또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좀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고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좀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조용히 또 지혜롭게 바로잡고 처리해 가서 공동체에서 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실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도 조용히 덮어주면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위의 실수를 목격할 때 관용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절대 용납하지 못할 일을 벌인 것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는 연약한 존재로서 실수할 씀을 인정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받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되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용하고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갖고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